네, 이제 다니엘 6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맘이에요. 빨리 다니엘. 그거는 생략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빨리 지나가야 돼. 빨리 가야 돼요. 생략해야 돼요.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는 거예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다리오 왕은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아이고, 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종들이 다니엘을 꺼내보니 다니엘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왕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새 말씀 노트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 달란트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달란트 하나하나가 소중한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인에 보냈는데 사파리 가봤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본 친구? 재미없어요?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예요. 가서 호랑이도 보고 싶고요, 사자도 보고 싶고 우리 곰돌이들도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저도 동물원은 가봤죠. 알겠어요. 동물원은 가봤죠. 동물원 가가지고 코끼리도 봤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진짜요. 진짜 코끼리도 봤고요. 이 친구는 몽구스 같아요. 미어캣이에요? 몽구스 아니에요. 미어캣. 죄송합니다. 미어캣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 이름은 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자 부부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도 연애하는데 나는 혼자 갔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네,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쉿. 거기 친구들 여기 봐주세요, 여기. 예. 여러분 썰 풀지 말고, 이제부터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썰 풀어줄게요. 아시죠? 자, 먼저 우리가 다니엘 4장 5장의 이야기를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먼저 누군지 알아야겠죠. 다니엘 오늘 주인공이에요. 저번 주에 주인공 누구였는지 기억나요? 그렇죠. 이 친구 이름 기억나요? 맞아.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좋아요. 저번 주에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죠? 이 세 사람들이? 맞아요. 절하기를 거부했어요. 절 안 합니다. 이러면서 절하기를 거부했는데, 오늘은 그 절하라고 시킨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이 왕이 누구인지 알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에요. 잘 기억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예. 느부갓네살께서 왕이 꿈을 꾸십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요, 여기 어떤 꿈 같아요? 큰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 엄청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막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고, 막 그 주변으로 막 들짐승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새들은 와가지고 열매를 먹으면서 생활을 하는 아주 큰
자연의 보금자리 같은 그런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가 내려오더니만 이렇게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자, 자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아니 한마디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 나무를 베어내고 그 가지를 꺾어라. 잎사귀는 다 떨어버리고 열매는 흩어버려라. 나무 아래서 쉬는 짐승들을 쫓아내고 가지에 모여든 새들도 쫓아버려라. 중량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여라. 또 그에게 사람의 마음 대신에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7대를 지나게 할 것이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빨간 부분 시작. 그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네, 좋습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은 해석을 정말 잘해요. 꿈 해석을 정말 잘해요. 요약을 해보자면 다니엘이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이걸 한번 요약을 하자면 이래요. 나무는 왕이었어요. 그 엄청 큰 나무 있잖아요. 그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쳐서 쫓아낼 겁니다. 그리고 왕은 들짐승 그 왕궁이 아니라 저 밖에 들에 나가가지고 저 만석권에 가가지고 이슬을 맞으면서 노숙자처럼 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왕을 왕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왕께서 잘못된 일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신다면은 하나님이 왕을 계속 영화롭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꿈을 꾸고 난 지 1년째 되는 날에 1년 정도가 지난 날에 왕이 옥상을 거닐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제국의 왕인데 누가 감히 나를 해야겠어?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딱 쳐버리십니다. 이렇게 왕께서 이제 쫓겨나시고 들판에서 계시다가 7년 그렇게 들판에서 계시다가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4절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또 4장에서 그렇게 만나볼 수 있고 5장에서는 또 새로운 왕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말고 어떤 왕이 나올까요? 벨사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 사이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또 있어요.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느부갓네살의 다음 왕이에요. 다음 왕인데 연회를 베풉니다. 노는 걸 좋아했던 왕인 것 같아요. 저는 노는 거 좋아하는데 이 왕도 아주 어울려 노는 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왕이 놀 때 금그릇이랑 은그릇들을 사용했는데 그게 다 어디에서 가져온 거였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던 걸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연회를 거하게 펼치고 있는데 저희 그림에 한번 볼까요? 지금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 공부하지 말고 손가락이 하나 딱 나타나면 손가락이 하나 딱 나타나더니만 글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막 알아볼 수도 없는 글자를 막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벨사살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처음부터 부르진 않았지만 생략을 조금 할게요.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빨리 이걸 해석해봐라. 빨리 해석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 말은요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끝날을 정하셨다라는 뜻이고요, 데겔은 왕이 저울 위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모자라다는 말입니다. 즉 왕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르시는 왕의 나라가 나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이 벨사살 왕이 이 말을 해석하는 사람이 내가 나라의 높은 직위를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왕은 자격이 부족해. 왕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왕의 나라는 나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다니엘을 향해서 마음이 안 들지만 총리의 자리를 주게 됩니다. 총리의 자리를 주게 돼요. 그리고 벨사살은
예언과 같이 그날 밤에 이제 죽임을 당하고요.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반으로 딱 쪼개져 가지고 메데와 바사가 들어서게 돼요.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다니엘은 살아 있었어요. 이때까지 다니엘 나라가 막 몇 개가 바뀔 동안에 왕이 몇 명이 지나갈 동안에 다니엘은 살아 있었고요. 이때도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왕을 아주 잘 보필했던 것 같아요. 아주 능력자였던 것 같아요. 아주 적국의 왕이었지만, 적국의 총리였지만 이게 감히 왜 그래요 갑자기? 적국의 총리였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인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총리의 자리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던 세 총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비나 다니엘이 나라를 다스리던 세 총리 중 깜짝 놀랐어요. 미안해요. 세 총리 중 하나였어요. 근데 다리오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시키는데 막 10가지를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근데 한 가지를 시키는데 막 10가지를 해오는 사람 너무 이쁘겠죠. 다리오 왕이 정말 이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명의 총리 중에서 내가 이 다니엘을 제일 높이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2명의 총리가 어떻겠어요? 기분이 팍 상하죠. 나도 열심히 했는데 이러면서 질투를 하게 됩니다. 이 악물고 지금 질투하고 있죠. 지금 이 악물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자, 고소할 방법을 찾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털면은 먼지 한 톨은 나오겠지 하면서 털기 시작해요. 근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한 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니엘을 제외한 이제 다니엘을 질투하고 있던 이제 지방관들이랑 장관들이랑 총리들이 법을 하나 만드는데요. 어떤 법이냐면요.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었어요. 이상한 법이죠. 다니엘을 잡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이상한 법을 제정을 할까요? 자, 왜 이런 법을 제정을 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그만큼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 법이 제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다락방에서 지금 여기는 창문이 없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요. 이 모습을 누가 봤겠어요? 하나님도 보셨겠지만 또 누가 봤을까요? 그쵸? 2명의 총리, 질투하던 2명의 총리가 딱 본 거예요. 우리 분명 법 만들었는데 제 법 어겼다. 왕한테 바로 신고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왕이 법을 제정하면서 그래,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죽이자라는 그걸 법률을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오 왕이 너무 슬펐지만 사자굴로 이제 말은 안 나와야 되는데 사자굴로 이제 다니엘을 집어넣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이야기 우리 많이 들어봤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 이 다리오 왕이 진짜 불안 증세를 보이면서 손톱 딱딱딱딱 하면서 잠을 못 자요. 우리 다니엘 죽으면 어떡해? 우리 니엘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 니엘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불안 증세를 느끼면서 이제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자마자 날이 지나자마자 막 뛰어가요. 우리 니엘이 이러면서 막 뛰어가요. 그래가지고 사자굴 앞에 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쿵쿵쿵 거기 니엘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방령이 있어요? 다리오 왕 방령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원래 같으면 어떤 소리가 나야 돼요? 사자가 어흥 해야겠죠. 근데 사자 어흥 안 해요?
사자도 어흥하는 것 같던데 그 영화 시작하는 거 보면 어흥하잖아요. 알겠어요. 어쨌든 사자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아버렸습니다. 누구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막아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다니엘을 지키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3, 4, 5장을 통해서 다니엘의 스토리를 조금 살펴봤어요. 조금 수박 탈기식으로 조금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자, 이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3, 4, 5장의 공통점이 뭘까요? 3, 4, 5장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왕권이고 뭐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고 뭐고 벨사살이고 뭐고 다리오고 뭐고 페르시아고 바벨론이고 메디아고 뭐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으며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획해 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 나갔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그 옛날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켜 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을 가뭄 가운데서 지키셨고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지키셨습니다. 그것처럼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 저기 4줄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일 것 같아요? 모세 아닙니다.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어려울 때 고백했던 거예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사울 왕한테 쫓기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매일 잠을 잤는지는 모르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가신다면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계획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복해요. 오늘 조금 어수선하죠? 네. 문제 공부하느라 바쁜 것 같은데 말씀도 들어주세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자리가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며 의지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의 부모님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깨닫고 나의 부모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계시는 계획이 있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을 우리 믿으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쁘게 외친 다음에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아멘.